자, 졸리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어깨를 한번 주물러서 잠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 먹고 나서 되게 나른한 시간이긴 한데, 자, 막 꼬집어 뜯지 마시고,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도록 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으시겠지만 이 잠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잠언 1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을 기록한 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식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1장 33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앞에 있는 1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먼저 평강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진도 나고 화산 폭발도 나고 쓰나미도 있고 산사태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즉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지혜를 얻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앞에 있는 1장 20절에 나오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삶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로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잠언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절대로 허투루 살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안 할 것 같고, 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말을 첨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뭐 할까 하노라, 뭐뭐 할까 싶다, 이러한 틈을 주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이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겠지만 필요 없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습니다. 저는 하루에 3끼 꼭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도 먹고요,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데요, 이렇게 배가 고플 때는 육적인 양식을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의 양식이 계속해서 보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의 말을 받으라 라는 말과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라는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간직하려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더 깊이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식사할 때는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누리면서 그것을 보내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보에 이제 속지로 들어가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괄호 안에 답을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때때로 눈으로만 읽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경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읽고 나서는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어떤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읽어야지, 이번에는 성경을 써야지, 이번에는 기도해야지, 이러한 다짐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내가 성경을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 일에 더 신경을 쓰고 내 바쁜 일에 신경을 써서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온 마음을 쏟아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대충 보고 그것을 그냥 훑어보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줄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울여서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추어진 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물찾기를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보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보물을 찾고 또 착한 친구들은 내가 여러 개를 찾아서 친구들을 나눠주지만 또 착하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찾은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부가 광석을 캘 때 대충 캐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광석을 캡니다. 감추어진 그 보석을 찾으려면 우리는 대충 찾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찾아봅니다. 여기도 있는지 저기도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은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런 경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갖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여러 가지 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범사에 형통하는 것이고 또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 염려 없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세이고 바로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상태가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돌파구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덕이 되게 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형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있었고 보여주신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꿈과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기도하며 드리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평생을 알아도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대신 내가 아파하고 그 사람 대신 매를 맞고 그 사람 대신 내가 죽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감당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할 때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누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독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독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겸손하게 그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데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보배를 찾듯이 귀하게 여기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찾듯이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과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